매주 수요일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원조라는 말입니다. 원조란 건 오리지널이란 뜻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 롤 모델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장 빛나는 순간,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1절과 12절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급하게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자를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데 날개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한 단계 더 성숙하시는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자 그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신명기 8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해 볼까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알려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그 명령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독자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헌신과 육체적인 봉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온전히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는데 바로 그 믿음을 말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순종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순종의 필수적인 조건은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여정에서 이 대목에서 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시고 백세의 이삭을 선물로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많은 아브라함들이 믿음의 길에서 중도 하차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대로 상상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삭의 말처럼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돈이 어디 있나요? 사람은 어디 있나요? 돈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나요? 이삭처럼 묻는 겁니다.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하려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잔디밭 조성에 관한 일화입니다. 2013년 이곳은 저 구예배당을 제외하고는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철나무 울타리를 심고 아름다운 잔디밭을 가꾸면 이 황량한 땅이 그래도 따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교우들과 상의했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사철나무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돈이 있냐는 겁니다. 잔디밭이요? 목사님, 잡초는 누가 뽑나요? 그거 관리 못합니다. 지금 같으면 목사님 얼마가 들든지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 텐데 그때는 우리의 믿음도 황무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철나무 견적을 했는데 창성농원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 사철나무를 본인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성농원 전종현 집사님을 통해서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사철나무를 다 심고 사철나무 조경한 거를 사진을 찍어 보내서 이렇게 심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 잔디밭도 심는다 그랬는데 왜 잔디밭을 안 심으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잔디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잔디가 와서 잔디밭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철나무와 잔디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총 200평 중에 이 잔디밭 땅이 70평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땅을 매입한 거는 2010년도입니다. 계약금을 줬어요. 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 다 편지를 띄웠어요. 딱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입니다. 광림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은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도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 교회도 건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후원하셨는데 우리 교회 잔금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분의 말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예배당은 교우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서 봉헌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교우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삶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을 행하시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8절. 하나님 뭘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그 복을 얻기를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큰 그림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고 거주할 땅, 약속의 땅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가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가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런 축복의 본보기가 다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 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저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저의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준행하고 온전하게 동행함으로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 하나 소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비록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했습니다. 아브라함 이거 하나 잘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